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진심으로 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음을 인해서 지난 45년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며 또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이상이나 또는 30년, 심지어 45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는 많은 분들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0년이라 20년, 45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어찌 내 뜻대로라면 교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속상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상처받았을 때도 있었겠지만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참아주셨고, 손해도 보시고, 그리고 내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으셨던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 가족의 아픔이라면, 내 가족의 수치라면 누가 그걸 떠들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서 못하겠느냐고요? 아니, 그럼에도 오히려 내 가정을 감싸고 지켜주고 내 가정을 자랑하는 사람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도 내 교회, 우리 교회처럼 여겨주시는 분들, 말 한마디라도 어디 가서 할 때라도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큰 보이지 않는 힘이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 그리고 이 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45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비욘드 45를 뛰어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로컬 처치 이상의 비욘드 처치를 뛰어넘고 세상을 향하여 선교적인 교회로 나가는 그런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플랫폼, 우리 어렸을 때 플랫폼이라는 단어보다가는 그냥 정거장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기차역, 플랫폼. 그것이 차츰 확대가 되어서 지하철에 환승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노선을 바꿔 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플랫폼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근래에는 온라인 상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제공되어지고, 또는 일상생활을 할 수도 있을 만큼 그런 현장의 이름을 때로는 플랫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확장되었죠. 기차 정거장에서 굉장한 인터넷에 이루어지는 것까지 그 플랫폼,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차를 타려고 기다리기도 하고 바꾸어 타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입하기도 하는, 또는 자기 자신을 알려주기도 하는 그런 장소, 때로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 절망 속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세상에 감람산이라는 플랫폼에서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어둠 속에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그 플랫폼에서 예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복음성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마음이 찡하기도 하고, 언제부턴가 이 복음성가 부르면서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참담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진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 이 땅의 소망인 교회, 이 땅의 소망은 오직 교회라고. 그런 어느 순간 사실은 과연 그럴까 자신감이 또는 부끄러움이 혹은 참담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땅의 소망은 교회인데 과연 그럴까? 만약에 교회가 소망이 아니라면 어느 단체, 어느 나라, 어느 정당, 어떤 위대한 사람이 희망이란 말입니까? 만약에 이 땅에 교회가 희망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디가, 어느 나라로 가야, 어떤 사람을 뽑아야, 어떤 사람을 세워야 이제 희망이 있다라고, 여기가 희망이라고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은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고, 이것은 사실이며 사실을 훨씬 뛰어넘는 진리입니다. 왜 교회가 소망인가? 첫 번째 이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소망의 근거, 희망, 혹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Do not leave Jerusalem. 그리고 기다리라고. Wait, the gift I told you about.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여러 번 언급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프트, 그 Holy Spirit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미 My Father promised, 약속하지 않았느냐. 세상 사람들도 약속을 하죠. 컨트랙 페이퍼에 사인도 합니다. 변호사의 공증도 있고 입회하에서. 그래서 때로는 종이 하나 들고 자신만만하게 이것이 희망이라고, 때로는 그 가게 또는 사업장 또는 진문서까지 자신 있어 하지만은, 때로는 그럴 수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 페퍼는 가짜 페퍼고 사기꾼의 농간이 나는 그런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컨트랙이 우리의 희망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약속이 우리에게 때로는 행복도 줄 수 있겠지만은 그게 때로는 불행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수십 가지 혹은 수백 가지 이유들이 그들을 참담케 했었고, 그들을 절망케 했었고, 그 예루살렘은 더 이상 희망의 도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거짓과 위선과 종교적인 가면을 쓴 도시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떠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컨트랙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프로미스다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커버넌트라고, 베리트 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희망, 교회가 희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수십만 가지의 약속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들이 묶여있는 것을 푼다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그 믿음에 근거한 것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내렸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라는 말입니다. 플랫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오랜 시간에 울고 있죠. 지나가는 사람이 달래기도 합니다. 혹은 먹을 것도 주기도 합니다. 왜 우니? 울지 말라고. 왜 우냐고. 엄마 기다리고 있다고. 때로는 사람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장난감을 사줄 수도 있고 경찰이 데리고 가서 경찰서에서 기다려도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요. 못 가요. 왜? 엄마가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엄마가 약속했어요. 신실한 인간의 약속도 때로는 잘못된 고집을 부려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세상은 신실한 또는 약속을 기이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엄마가 올 거예요. 여기 떠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나 엄마 기다려요. 반드시 엄마가 올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커버넌트, 베리트라고 하는 목숨을 걸고 상대방과 함께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서약이고, 그리고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신실하신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교회가 희망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커버넌트가, 베리트 올람이라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에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오늘도 기다리고 그 약속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희망이 가득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희망의 근거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15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사람 때문에 불행을 당하고 인생의 비극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이 무서워요 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 모이는 곳에 안 가고 싶다고, 한국 교회 아주 진절머리 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가겠다고, 편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람 아니고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귀신입니까? 기계입니까? 타락의 시작이 거기 아닙니까? 내가 불행을 당하게 된 원인을 그 사람으로 생각하고, 다시는 사람 믿으면 바보라고,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고, 누구 믿지 않겠다고. 이 세상의 희망은 사람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을 의미하죠. 안드로포스, 사람이라는 붉은 흙이라는 뜻과 얼굴이라는 뜻의 합성어가 안드로포스인데, 이것은 사람은 그 얼굴을 통해서 위를 쳐다본다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땅의 존재가 아니라 위를 쳐다볼 줄 알고 살아가는 존재, 땅 속에 희망이 있는 줄 알고 마치 멧돼지처럼 땅을 파고 끝까지 땅을 파고 결국은 지치다가 그리고는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 왜요? 희망이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쌓아놓은 실력이나 인맥이나 어떤 풍장 따위가 내 인생의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은 감난산이라는 그 플랫폼에서 수십만 명이 그것을 지나가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그 잘나고 그 대단하고 그 유능한 사람들 있지만은 갈릴리에서 오늘로 온 촌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갈릴리 사람들아, 그 사람들이 120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을 걸고 계십니다. 그 12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이제 세상을 바꿀 것을,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로 통해서 세상이 바꾸어진 것을 비전으로 기대하면서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계셨습니다. 사람 때문에 내 안 속는다고, 그래도 어째요? 다시 한번 믿어보지 뭐. 그리고 시작하잖아요. 유명한 어떤 시인의 글입니다. 희망찬 사람은 그 사람이 희망이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 평생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희망찬 사람이란 그 사람 자체가 희망이라고. 길을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길이다. 길이 없다고 그래서 세상도 원망하고 그래서 극한 생각까지 하는, 그래서 우울증과 절망 속에서 이 세상이 희망이 없는 세상,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내 인생도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당신이 길이라, 길이 되어야 한다고.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악한 사람 이야기하지만은, 그리고 이 세상은 전부 악한 놈들 뿐이라고 저주까지 퍼물 수 있겠지만은, 좋은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이 좋은 세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사람 속에 다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라고 했던 어떤 분의 시글,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이분의 그 시 속에는 기독교 정신이, 그분의 형님이 신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다시 믿기로 작정하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님들이 가끔 모이면 그런 이야기 해요. 목사님들 책임 많죠. 하지만 가끔씩 교회에서 임직시키지 말라고, 장로 시키지 말고, 권사 시키지 말고, 안수집사 시키지 말라고 시켜놓으면 당신 상처받는다고. 아니, 그 말 속에 문제가 있죠. 물론 당한 사람들의 아픔이 있죠. 믿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어떤 경우에는 목사를 쫓아낼 수도 있죠. 그럴 때가 있죠. 목사가 잘못했다면. 그래서 대부분 다시는 세우지 말라고, 할 수만 있다면 세우지 말라고. 그래야 할까요? 다시 세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있었지만은, 베드로가 자기 뒤에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었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너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했지,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었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그의 손가락 하나로 움직여서 온 세상을 변화, 변혁, 개혁,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입니다. 재난, 재앙을 통해서도 온 세상을 무릎 꿇게 할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또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두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안드로포스라는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이 세상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임직하는 분들, 바로 그분들이 그런 귀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마지막은 성령의 강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교회가 희망인 또 다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성령 강림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감난산이라는 플랫폼에서, 이 플랫폼에서 다시 마가다락방으로 옮겨졌고, 이 마가다락방에서는 이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열흘 동안이나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성령 충만을 펜테스코테 또는 펜테코스테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성령 강림, 성령 역사, 성령의 방언, 성령의 예언,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펜테코스테라는 단어보다는 플루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플루로우레 또는 플레로우라고 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졌다고, 오순절날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플레레오. 그리고 그 성령의 인재를 통하여 이 성령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림, 임재, 역사하셨다고, 마치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었던 것처럼 또 다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마가다락방에 이 120명에 나타났던 사건을 플레로우라고 사용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속에 흐르고 그 말씀의 성취가 내 안에서 흐르고 있는 상황,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점진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플레로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외적인 성령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정하신 그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내 속에 이루어짐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나는 부족하죠, 나는 비겁하죠, 나는 두려웠죠, 세상에 나가기도 나는 부끄럽기까지 했었죠, 아니 나는 죄인이었죠. 그러나 그 내 속에서 이루어진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위대한 120명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 아니 교회가 희망인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그 교회 공동체는 죽음의 공동체고, 성령이 사라지면, 소멸되면 그 교회는 아무 능력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맙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정한 때, 지난해도 할 수 있었고 저지난해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정한 때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내 속에서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임직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이루어지시고, 우리의 교회가 그런
성령의 감동, 성령의 임재로 가득 찬 교회로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능력을,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앞으로도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